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찾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그곳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에 보내서 사울 왕으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아들들을 한 명씩 청하여서 보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7아들이 다 그 눈앞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또 나타났다가 무슨 미스코리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일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때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Is this the one? 이 사람이 당신이 찾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기름 부음을 줄 사람입니까? 특별히 엘리압이라고 맏아들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용모가 훌륭했거든요.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늠름해 보였고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고,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입니까? 그 앞에 있도다. 그 외모만 보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만 봐도 감탄사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아들 중에서도 딸 중에서도 정말 잘생긴 아들이나 아름다운 그 처녀 딸을 보면 와, 잘 키웠네 그러잖아요.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용모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잘나면 그냥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런 외모적인 것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친구도 되고 싶어하고, 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외모가 훌륭하면 저도 기가 죽잖아요. 어떨 때는 나보다 키도 크고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엘리압에 대한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엘리압을 딱 보고서 평가가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딱 보시고 평가가 끝났어요. 난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사귀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적어도 몇 달은, 때로는 몇 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에 아세요. 아니다, 그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는데 굉장히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보지 말라. 나는 그를, 영어로는 I abandoned him. I rejected him.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모를 꾸미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X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좀 그런데 잘 한번 키워보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의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마다들을 그렇게 명망 있는, 그래도 베들레헴에서는 2세의 가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름 있는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거기에 마다들입니다. 판단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0.1초 사이에 하나님 보신 거예요. 같은 다윗과 같은 가족에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어요. 전 이 생각하면 너무 어떨 땐 서늘해요. 마음. 어디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중심은 히브리 원어로 레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곳은 마음,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의지가 모여 있는 곳, 그게 레브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의 뿌리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지성과 판단력과 의지가 모여있는 어떤 좌소,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 중심을 지금 직관적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입에 발린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마치 의사가, 여러분, 저는 몸 건강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MRI를 하고 나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다 똑같아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뭇 마음을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있죠.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를 너희는 왜 공경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다 아신다. 다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깊은 곳의 진실성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이 진실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평가하고 오해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의기소침해지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알아줘도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크레딧을 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못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알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8절에서부터 나오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7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압, 아비나답, 샴마 또 그 이후에 있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들이 다 이렇게 뽐내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누구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동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비 이세도 당황했고, 그렇죠?
아들들도 우리가 아니면 누구야?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황한 다음에 이게 진실이라면 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우리로부터 택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있다고 오셨을 텐데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식으로 자기 용모와 신장과 또 재력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꼬였네요 말이. 인정받으려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엘리압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아비나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샴마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얘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 머리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한테 기름 부음 받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패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갖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수단들이 뛰어난 사람은 가장 속기 쉬워요. 자기에게 속기 쉬워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째, 막내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못하세요. 여기서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버지는 이 막내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말째예요. 그냥 떨거지. 이름도 없는. 참 이상해요, 저는. 그 아들로 취급을 안 하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너희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오겠다고 하면 아들들을 불렀을 텐데 거기 속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불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이세가 참 가혹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말째고 무슨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어떻게 아들의 그 멤버십에도 부르지 않나요? 얼마나 그걸 알면 소외감을 느꼈을까? 여러분, 어느 모임에 부름받지 않으면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가족에게도 그렇게 취급을 당했어요. 다윗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말은 뭐예요? 온전치 않은 사람 애가 하나 있기는 한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피해 여기는 그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자리에 앉지 않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윗이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실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샴마 같은 멋진 모습을 보여줘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거나 진행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겉멋이든 내 그런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다 그 물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 진행하지 못하세요. 우리 안에 순전한 다윗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감동받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 같은 마음이 준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모습,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감동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을 말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말째로 태어나고 천시밖에, 그것도 이 이세라는 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있게 하셨을까? 또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착한 형들이었습니까? 아주 거칠고 포악한 형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환경에 두셨을까? 옛날에 그 후에 골리앗하고 전쟁 치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내뱉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 교만하고 악독한 놈아. 다윗이 뭐가 교만하고 악독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고 왔는데. 그런 다윗에게 막내가 오면 예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특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여기 이 전투하는 거 구경하러 왔구나, 이 독한 놈아, 나쁜 놈아.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성장 배경으로 어떤 분은 성장 과정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죠. 우리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에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자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천시 받으면서 양떼 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칠고 포악하고 못된 형들 밑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좋건 나쁘건. 내 가정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내 과거를, 내 성장 과정을, 내 부모의 왜 나한테 이런 부모를 라는 내 가정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라온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미래에 올 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내 삶의 기본적인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의 인생의 조건이 있잖아요. 말째로 태어나게 하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 결정들을 하나님이 내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쇠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하고 불만 갖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인생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것 같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웨이터한테 화를 냅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웨이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웨이터가 아니라 음식 맛은 누가 결정해요? 주방장이 결정해요. 셰프가 결정해요. 화를 내려면 셰프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코스 요리가 끝나지 않았어야지. 메인 디시가 안 나왔어야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급히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어려운 환경이 많았지만 다윗이 희한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마음이 끊어집니까? 다윗은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집에서 못 나오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면 로버트죠. 그 사람은 로버트.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러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여러분들, 저보다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셨고 또 일어나시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백발이 있으신 분들을 존경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해가 안 가서 또 고민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 일어서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이었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얼굴이었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앵커리지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해같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화장품 무슨 화장품이라고요? 성령 화장품. 제일 좋은 피부 관리제는 뭐라고요? 은혜 피부 관리제. 여기서 여러분 아름다웠다는 뜻은 생기가 넘쳤다라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김새도 물론 있지만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으면요, 매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저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퇴폐적인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여러분, 아주 살기가 돋는 얼굴도 있어요. 잘생긴 얼굴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얼굴이 얼꼴에서 나왔잖아요. 얼은 내 영이잖아요. 영, 스피릿. 꼴은 모양이잖아요. 내 내면의 모양이 턱 나온 게 얼굴이에요. 매력은 영성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얼굴이 여기서 눈이 반짝이고 매력이 있고 불그스름하고, 이것은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죄에 찌들고 알코올에 찌들고 자기의 어떤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찌들면 이런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미스테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런 얼굴을 유지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인데 누구나 사랑받고 좋은 것 먹으면 다 이런 얼굴 됩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그러나 사랑받지도 못하고 엄마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는 엄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이세 아버지로부터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학대받고 엄마도 없고 들판에서 그냥 머슴처럼 그렇게 양떼나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미스테리예요. 나라면 이런 얼굴을 과연 간직할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또 집사님 계신데 얼굴이 빛나요. 그 말은 뭐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보존해 오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무엇이 그걸 지켰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사람인데 분명히 버려지고 그냥 자기 학대,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폐인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그는 이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해답이 나와 있죠. 중심이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근데 제 궁금증은 더 나아갑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지켰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얼굴로, 간직한 얼굴로 다윗이 그냥 탁 등장한 거 보니까 무슨 구덩이 같은 데서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잿빛 같은데 고생하다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활기찬 얼굴이 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에게서만 나와요. 아멘.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에게서만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봤어요. 사람에게서 본 게 아니고 아름다움, 여호와의 집에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쓰면서 늘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그 사울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구고 너같이 작은 소년은 감당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내가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걸 뺏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어떨 땐 그들이 날 공격하면 머리털을 뽑고 내가 때려서 죽여서 결국은 내가 양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환경에 살았지만 다윗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체력 단련도 잘했고 특히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나자빠져 있지 않고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정신이 똑바로 간직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삶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자기 훈련을 했던 사람이 무술을 훈련하고 체력 관리를 해야 이런 곰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하고 블루베리 따라가면 제일 편하겠어요. 곰이 와도 무섭지 않아. 목숨 걸고 자기 할 일을 했던 다윗. 이런 환경에 아버지가 천시하고 형들이 그래도 자기 일을 했던 다윗.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론 더 나쁘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견뎌내고, 그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자라요. 뿌리가 먼저 자라요.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야, 뿌리는요, 여러분, 카페트에서 자라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자라지 않아요. 거친 흙을 뚫고 자라요. 그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고, 그 뿌리의 시간이 있어야 나뭇잎과 가지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런데 그 뿌리의 시간은 햇볕을 봐야 돼요. 햇볕이 없으면 죽어요. 햇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때 그 숨겨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외로우는 시간이 있는 거이고요. 서러움이 믿음을 만들어요. 서러움이. 아멘이시죠? 서러움 속에 하나님, 이 세상 믿을 것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때 인간은 그때 깨달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시간을 외롭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늘 흙에서 피어요. 꽃은 흙에서 피어서 향기를 냅니다. 다윗의 시편은 어두운 광야에서 핀 꽃과 같아요. 꽃의 향기 같아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시편을 노래하고 수금을 타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광야에서 드렸던 성물이고 예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얼굴을,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뜻이에요. 여호와만 나의 빛이요, 이 말은 내 부모도 빛이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빛이 없어요. 다른 데서 빛을 얻으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도 없어요. 나도 담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늘 주님의 빛을 내려주세요. 빛을 쬐어주세요. 이 식물이 빛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단단한 땅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하늘에 햇볕을 주세요. 햇볕으로 나는 광합성도 일어나. 그래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오직 빛은 당신에게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때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빛이 그럼 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옳은 곳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 있고 파티가 있고 그런 것 말고 내가 있는 곳이 옳은 길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내 뒤에서, 내 뒤란 말은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게 옳은 길이야. 정론이 네가 왼편으로 치우친지 이쪽으로 치우친지 어딘지 분간 못할 때 네 뒤에서 어딘가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론이 올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여있는 장소에 내가 소외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똑같이 이사야 3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같이 험악한 광야에 있어도요, 그가 옳은 곳에 서 있고 하나님 바라보면 달빛 있죠? 달빛이 햇빛같이 너에게 비춰주게 하겠다. 그리고 햇빛은 7배나 강력하게 너한테는 비춰주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험악한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얼굴,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던 비결은 내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정로다. 그래, 옳은 길에 있다. 네가 옳은 길에 있다. 이 형들 그런 길이 아니다. 넌 옳은 곳에 있다. 양떼를 치고 있구나. 옳은 길에 있다. 두 번째로 내가 7배나 태양을 너한테 강력하게 햇볕을 주겠다. 달빛도 차가운 게 아니라 너한테 태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운 곳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기도했더니 그 추웠던 감옥이 뜨거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워서 돌돌돌 떨던 곳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몸이 너무 뜨거워서 더운 곳이 됐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봤던 그 광야에 무섭고 혼자 있고 버림받고 양떼들이 있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니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됐어요. 예배 장소가 됐어요. 양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회중이 됐어요. 하나님께. 별빛은 무서운 밤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놓은 밤 같은 그런 곳이 됐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환, 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심령이 하이 스피릿이 되고 업돼 있는 거죠. 성령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들을. 불평하기보다 다윗이 했던 것은 양떼들에 있는 곳에 갔어요. 양떼들을 철저히 돌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 되면 기웃기웃 거릴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자기는 지금 밖에 있지만 와 누가 왔나 보다 막 벤츠가 들어와 있고 집에 막 손님들이 와 있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양떼 내 소입을 다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큰 일을 작은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도 사소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양떼 보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겐 중요한 일이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 선지자에게 잘 보이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떼를 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얼마나 그런 외침들이 많습니까?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그냥 이빨을 뽑아 주십시오. 어금니를 뽑아 주십시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견뎌낸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얼굴은
붉었지만 다 탄 얼굴, 먼지 묻은 얼굴, 손은 다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배긴 그 손으로 입고 있는 꾀지지한 옷을 입고 등장하고 무릎 꿇은 다윗 위에 하나님의 부은 기름이 머리끝에서 쫙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주변에 있는 형들은 다 당황하고 놀라고 아버지까지도 당황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순간이고 축복하는 순간이고 기름 부음이 받아지는 순간.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름은 첫째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름은요, 치료예요. 치유예요. 다윗의 그 많은 상처와 그 마음들을 이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상처 깊숙한 곳에 기름이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전에도 물론 함께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상을 베푸신다는 게 이렇게 금메달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테이블이에요. 먹을 만찬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수고했어. 그 뜻이 수고했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또 어쩌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아멘.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치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X다, 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다. 네, 그를 인정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제일 마지막 절에 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비로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그런 얼굴, 그런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나왔죠. 진리도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로잡은 손길, 하나님이 다 잡고 있어서. 요셉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한테 그렇게 짓밟히고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어떻게 그런데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 넣습니까? 팔려가게. 그렇지만 요셉도 만만찮아요. 얼굴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했고 어디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사로잡았대요. 햇볕으로 우리를 쬐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의 햇볕을 쬐이고 주의 음성을 내 뒤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 그 치유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주님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다윗이 등장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